예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집사님이 나이가 90세를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성경의 그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다가 저에게 물어보시고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몸도 힘들고 또 자녀들에게도 뭐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고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집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시면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손사래를 치시고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께서 몸이 아주 안 좋아지셔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이제 실려가셨는데 한 며칠을 고생을 하시다가 다시 겨우 회복이 되셨습니다. 살아나셔가지고 그 주일에 돌아오시는데 저는 집사님께서 이번에 아파서 그냥 천국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들어오시는데 그 얼굴이 마치 해와 같이 빛이 나시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시면서 살아왔다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빨리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갈 때 가더라도 역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욥과 같이 경건한 자들을 찾으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가 참 잘해, 이 집사가 참 훌륭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그 즐거움이 모든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나는 이제 다 그만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겠다고 나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힘들어서 땅에 있는 성도 노릇은 못하겠습니다, 그만할랍니다, 천국으로 불러주십시오.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제 조기 은퇴하겠습니다, 나는 명퇴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 땅에는 현역으로 뛸 성도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하나님도 곤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뛰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은 계속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있는 성도의 삶을 이제 그만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욥을 자랑하고 욥이 멋지게 고난을 이기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셔요.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기쁨과 기대와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욥은 아닙니다. 나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욥은 죽어서 나는 땅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천국에 있는 성도가 되고 싶다는, 하늘에 있는 성도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힘든 노동, 고역입니다. 고역. 욥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살면은 끊임없이 이 힘든 노동을 해야 됩니다. 고역이 있습니다. 사는 게 고역이다 이런 말이 있죠.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살기 힘들다고 그러죠. 자꾸 공부시키고 뭐 시키고 하니까 살기 힘들다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서 평생에 내가 살기 좋다,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인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 재앙을 당하고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자기 육신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욥의 생각에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이 있으면 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쉬는 때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고난과 고통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어야 하는 이 참 고달픔 중에 하나는 이 육신을 끊임없이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육신입니다. 연약한 육신에 이 제약 아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먹어야 되고요, 또 입어야 되고요,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또 배고프고 병들고, 항상 우리가 이 육신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이 끝이 없습니다. 또 이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매일 수고로운 이 노동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조금 잘못해서 병이라도 나면 이 고통이 말할 수 없고, 심하면 이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것이 이 육신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육신의 인간입니다. 욥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몸을 뒤척뒤척거리면서 괴로워한 것이 벌써 여러 달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몇 달째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계속 당하게 되면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나만 괴롭게 하십니까? 생각이 바뀌죠. 찬양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고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 생각이 세상에서 왜 나만 괴롭히시냐고, 왜 나만 고난 주시냐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고난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욥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주 집요하게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관찰하시고 아침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정말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찾고 또 찾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욥이 묻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다와 이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두렵고, 여러분 바다가 두렵지 않습니까?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아주 두렵고 아주 거대한 혼돈과 악의 상징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혼돈과 악의 상징으로 바다와 이 바다 괴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초라한 인생일 뿐인데 제가 무슨 세상을 위협할 만큼 무섭고 그리고 거대하고 악한 무슨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켜보시고 이렇게 나를 대적하시고 이렇게 나를 무찌르려고 공격하십니까? 그 말이죠. 도대체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계속 괴롭히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좀 내버려 두십시오. 16절에 보십시오. 나를 놓으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좀 그냥 버리세요. 내버려 두세요. 나를 놓으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깊은 고난 속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정말 욥의 경험처럼 그저 살아있는 게 고역이라고 느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쉼 없이 열심히 달려온 이 인생길인데 어느 순간에는 참 이제는 더 참 지속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느낄 만큼 지치고 곤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프고 병이 들고 심하게 고통받아서 괴로울 때는 누구라도 욥과 같이 깊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라도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이 갑자기 나에게 임하고 닥쳐오는 그 고난들 때문에 정말 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이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솟아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슬픔과 단식이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단식이 그저 나의 감정으로 그저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였지만 사실 이 변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절반은 자기 기도입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변론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시편을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그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시신이 단식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단식하는 겁니다. 단식의 기도가 시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고 적극적으로 슬픔을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단식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담력을 얻게 되고 우리의 탄식과 슬픔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시편의 시작에서는 슬픔과 탄식으로 시작해서 그 시편이 마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힘써야 할 것은 더욱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쩔 때는 선하시고 어쩔 때는 악하시고 어쩔 때는 인자하시고 어쩔 때는 난폭하신 분이 아니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또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랬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 나를 따라오는, 평생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나를 향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처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임의로 판단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욥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지만 고난의 경험이 계속 오래되니까 점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고 집요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아침마다 괴롭히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닌가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실 때에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러나 그 긴 세월 광야의 고난을 다 마칠 때에 마지막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정리해 줬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 광야에서 너희를 고난 받게 하시고 연단 받게 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딱 정리했죠. 어떤 분이시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과 연단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도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욥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경건한 욥을 주목하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도, 정말 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을 지금 한 몸에 지금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그 기대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코가 완전히 납작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있도다.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욥을 주목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그 고난을 감당해서 내가 이 고난을 이김으로써, 감당해냄으로써, 극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당하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낙심하거나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기회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절망이 끊어졌다고, 절망의 끝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구원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의 끝에 반드시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못불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하실 수도 있고, 아예 신상에 절하지 않은 거 안 들키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전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미리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불못불에 던져진, 이제 바삭 타서 죽어버려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세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언제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를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아예 병이 안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굳이 먼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다 죽고 썩어서 냄새날 때 그때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미리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그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고난의 마지막,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구원으로, 생명으로, 기적으로 만드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받기 합당하신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욥과 같이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은 자주자주 이 육신과 함께, 연약함과 함께 지치고 고되고 또 포기하고 싶은 힘든 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생이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 또한 바로 이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고 넘어설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의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굳게 신뢰하시면서 마침내 기다려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